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8월 17일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큐티 힌트는 성도 여러분의 큐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혼자 읽고 이해하며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묵상과 적용을 위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의 묵상 내용을 나누거나 설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큐티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네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3가지입니다. 첫째, 세상은 사로잡은 하나님 백성을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강하신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셋째, 칼 심판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잘 보십시오. 큐티 힌트 첫 번째, 세상은 사로잡은 하나님 백성을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박해를 받는데 그들을 사로잡은 자가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받는 학대의 내용이 사로잡은 자가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를 무단 점거한 상태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었지요.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보내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을 듣고도 바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놓아주지 않고 있는 동안, 버티는 동안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렸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즉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싸우신다는 34절 같은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싸움이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될지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고 놓아주려 하지 않는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강하신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34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신다 라고 나옵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억류하고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강하게 꽉 붙들고 있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신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강한 것에 하나님께서 강한 것으로 부딪히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싸움을 반드시 싸우신다고 같은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있는 세상은 물론 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구원자 하나님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무단 점거했기 때문에 생긴 이 법정 다툼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신자의 구원자는 강하신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핍박당하는 신자를 위해 다투시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힌트 두 번째, 나를 위해 싸우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내하십니까? 큐티 힌트 세 번째, 칼 심판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잘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위에, 바벨론 주민의 위에,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그리고 36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의 위에, 용사의 위에, 또 37절에 보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그리고 보물 위에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일반 백성에서 지도자들까지, 지식인들과 종교 지도자까지, 군대와 그 무기에까지, 그들을 위해 연합하여 싸우는 외국 군대와 그들이 모은 모든 보물까지 하나님의 칼은 임한다고 하십니다. 단순히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 임한다고 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국가 영역을 일일이 나열하여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즉 국가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총체적 파괴를 가져옵니다. 심지어 이어지는 38절에 보면 칼 심판에 이어 가뭄 심판이 조각한 신상의 땅에 닥치게 됩니다. 전쟁에 이어 기근까지 닥친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힌트 세 번째,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예수님 안으로 피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8월 17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